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딴 생각하지 않고 집중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가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혼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땅의 기독교가 왜곡된 복음으로 얼룩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게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형통하게 되는 것은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말썽을 피우던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성적이 올라가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하는 것들마다 잘 되는,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부가 축적되고 부자가 되는 것,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승승장구하는 것, 또 우리 학생들은 성적이 올라가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서 좋은 사람과 나 이상형과 결혼하는 것, 나를 대적하는 사람은 바로 망하고 내가 보는 눈앞에서 잘못되고 이런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믿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왜곡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물론 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복음을 받은 자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왜곡된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면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실패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저만 보더라도 그래요. 앞에서 나열했던 이 모든 것이 뜻대로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을 똥 살똥 사역하면 교회가 막 엄청나게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탄탄해지고 막 이래야 되는 거 맞잖아요. 이대로라면 열심히 사역하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다 잘 돼야 되고 다 서울대 가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정반대의 삶이 저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기업에 물던 교회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수적으로 보면 교회는 성장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고, 재정이 탄탄해지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부자가 되기커녕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것은 재물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다른 게 늘어나고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저도 예수 믿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복을 받은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정수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게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대로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복음을 받은 우리, 복음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부를 위해서 여러분 다 미친 듯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부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설마 이 시간에도 핸드폰 켜놓고 주식 보고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죠. 세상 사람들은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거 보고 막 기대주, 뭐 작전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투자가 아니고 투기하는 거죠.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주식을 투자하는데 해야 될 투자가 있고 안 해야 될 투자가 있잖아요. 술 만드는 회사에 여러분 돈 낸다고 왜 투자합니까? 돈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미쳐 날뛰고 살아가는데 우리도 거기 따라가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게 아니죠.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은 컨닝하고 성적만 올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된다 생각. 인격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맨날 공부만 강조하고 이렇게 하니까 인격이 파탄이 되는 거죠. 나중에 뭐 합니까? 입에다 담기 어려운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아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가 세상은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정반대되잖아요. 반대되게 살아가는데 고난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거죠. 내 삶에 고난이 없다. 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 너무 편하고 좋았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으세요. 한 주간 동안 살았는데 너무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세상과 반대되는 길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찬송가로 고백했죠.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갑니다. 우리는 왜곡된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참된 복음을 회복하라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복음과 함께 이제 고난 받으며 살 겁니다. 자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살아갈 때, 고난이 올 때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요, 이렇습니다. 고난이 올 때 죄를 짓지 말고. 근데 여러분, 고난이 오는데 왜 죄를 지을까요? 고난과 죄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죠.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고난이 올 때 죄를 짓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짓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이루면서 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이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고난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단순히 몸을 말할까요? 여기서는 육체를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죄와 악의 지배와 영향에 놓인 인간의 조건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악의 지배와 죄의 영향에 놓여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을 육체의 고난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본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도 이 땅에서 받는 것이 당연한 거죠. 저는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고난은 빼고 좋은 것만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자의 삶은 아닌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적을 굉장히 좋아하죠. 어떻게 해요? 질병이 치유되고 오병이의 기적 같은 일들이 내 삶에 매일마다 일어나고, 그렇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일, 이런 일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과 같이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1절 후반부에 보면 마음에 갑옷을 삼으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해석이 좀 난해하죠. 이 여러분 육체의 고난을 받은 거, 우리도 여러분 그분을 따라가잖아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합하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대로 여기에 따랐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죄를 그쳤음이니라 말합니다. 이 그쳤다는 여러분 이 단어, 이 원어를 보면요, 안식을 누림이라는 뜻입니다. 죄로부터 안식을 누림이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지 않고 죄가 함께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죄가 멈췄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시제를 보면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살아가는데 이제 뭐라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이 그쳤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제 안식을 내가 지금 누리고 살아도 완료형이란 말이에요. 죄의 시달림과 악의 공격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죄와 악의 지배 영향에서 벗어나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고 누가 여러분이 고난을 주면 아까 여러분 그 얘기했죠. 이 고난과 죄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관계가 있잖아요.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냐고요. 아니거든요. 그때 마음의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에 여러분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고 여러분 살아가는데 제 유혹이 안 찾아올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갈등처럼 우리 마음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요 뭐요? 자꾸 갈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던가요? 복음과 고난을 받을 때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던가요? 세상이 나에게 고난을 주고 여러분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는데 그때 여러분 갈등이 생기지 않냐고요. 내가 참아야 돼? 내가 이것까지 참아야 돼?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헌신하고 더 수고하고 더 땀 흘린단 말이에요. 그때 이걸 이걸 이용하는 거죠. 마음에 갈등이 안 생기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가정이 전부 다 믿는 가정이 아니잖아요. 물론 믿어도 문제가 일어나지만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있을 수 있고 믿지 않는 부모가 있고 믿지 않는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우리에게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거든요. 야 교회 다니는 너 왜 그래? 그러면서 뭐예요? 더 우리를 위해서 더 헌신하라는 거예요. 더 헌신하는 거. 물론 할 수 있죠.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죠. 안 믿는 남편이 아내에게 너 교회 다니는데 집에 와서 그런 식으로밖에 못해? 너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더 잘해야지. 나한테 더 잘해야지. 더 헌신해야지. 예수 안 믿는 부모가 그러죠. 너 교회 다니는데 삶이 왜 그 모양이야? 너 교회 다니는데 너 더 잘 돼야지. 왜 그렇게밖에 안 돼?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갈등이 안 생기냐는 거예요. 갈등이 무엇으로 자꾸 이어지려고 합니까? 죄로 자꾸 이어지려고 하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될 대로 되나 모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같이 막 싸우죠. 싸우는데 예수 믿는 모습이 전혀 없죠. 이판사판 공사판 거죠. 너 죽고 나 살자 좀. 그냥 막 죽일 듯이. 부부도 아니에요. 가족도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그렇죠. 사회에서도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따르면요. 이미 죄로부터 안식을 누린다고 말했습니다. 죄로부터 안식을.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작 그렇지 않거든요. 법적으로는 죄로부터 안식을 누릴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말했죠. 주님이 이 땅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주님의 고난을 한번 살펴볼까요? 십자가의 고난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삶에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신 일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요. 그때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할 때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원하시거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옛날에는 옮겨 주십시오 말했죠.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옛날 성경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세 번을 기도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주님도 갈등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전 말이 십자가의 형벌이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극한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주님도 그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갈등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본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당한 그 고난을 우리가 본받으며 살아가라고 말했는데 우리도 그것을 이제 본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머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갈등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이런 갈등의 상황에서 어디에 주목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죠. 나를 괴롭히는 남편, 믿지 않는 남편. 저도 그렇게 줄을 서주고 했지만요. 항상 그러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결혼만 해주면 내가 예수 믿겠다. 세상에서 가장 뻔한 거짓말이죠.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또 속아요. 결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이 올 때 처음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졌잖아요.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겁니다. 시간 지나면 뭐라고 말해요?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끝이 없어요. 안 믿는 부모도 마찬가지고 안 믿는 자식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그럴 때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는가? 이 사람과 결혼하게 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 직장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데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저도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사람은 제발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길거리에서 이 사람은 안 마주쳤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고난의 갈등 속에서 기억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없어서. 우리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리스도 아빠의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 삶에도 이런 갈등이 일어난다고요.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안 믿는 부모, 안 믿는 자식, 안 믿는 직장의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내게 고통을 유발하는 사람들. 그때 갈등할 때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라고요. 갈등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때 기도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정을 이루는데 이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요, 죄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향한다고요? 죄로부터의 안식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서 나가면요 계속 시작됩니다. 아마 여기서 나갈 필요도 없을 거예요. 또 소그룹 모임 하다 보면 또 갈등할 수도 있어요. 아닙니까? 갈등할 수 있어요. 내일도 직장 나가면요, 직장까지 가지 말고 이제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요, 그때 또 갈등이 일어나죠. 그죠? 그때 죄로 향하지 말고 죄로부터 안식을 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미 그것은 완료형이지만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럼 죄를 향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기억나죠? 처음에 이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 처음에 이 직장을 보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 그리고 지금 내 옆에서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 죄를 향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제 2절에 보면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정욕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사람의 정욕과 반대되는 거겠죠. 사람의 정욕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3절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사람의 정욕이 무엇인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이것이 바로 사람의 정욕, 이방인의 뜻, 하나님의 뜻과 대조시키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음란이라고 해석한 이 단어는요, 다시 한번 번역하면 외설이 뭔지 아시죠? 사회적인 관습이나 미신적인 관념에 의거해서 특정 행위를 엄격히 금하는 것. 이게 뭐냐, 외설, 금기를 깨버리는 거예요. 사회적인 통념이 있잖아요. 한참 지난 것 같은데 그 옛날 드라마에 그 남자가 바람 피면서 들켰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이게 엄청 유행했죠,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금기를 깨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죠. 중간성은 없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동성애 얘기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게 무슨 죄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게 무슨 죄야?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음란은 외설입니다. 정욕 나오죠, 정욕. 이걸 여러분 그 원어를 보면 탐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탐욕이냐면요, 연결됩니다. 음란한 욕구들을
절제 없이 담력하는 거. 이 음란한 욕구들이 뭐예요? 성을 상품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성은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결혼을 통해 주신 이 성이 사용될 때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건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즐기고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라고 말해요. 이제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이 초등학교까지 와가지고 여러분 그냥 쉽게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남자애들이 공원에서 초등학교 남자애들이 3, 4학년 때인가 모르겠어요. 뭐 하고 있냐면 음란 동영상 보고 있는 거예요. 공원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같이 볼래? 막 이렇게 한대요. 그런 것이 여러분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결혼을 통해 주신 성의 아름다움을 다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 사람은 그냥 하룻밤 즐기는 대상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음란함에 관한 겁니다. N번방 사건이 지금도 안 일어날까요? 그래서 수많은 생명들이 낙태되고 빛을 보지 못하고 이게 사람의 정욕입니다. 세상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그 영향을 받으니까 어때요? 괜찮아. 너도 그렇게 살아가. 결혼하기 전에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 결혼하고도 마음껏 즐기고 살아가. 괜찮아. 세상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런 불륜과 이런 음행들이 그냥 들리잖아요, 우리에게도.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의 정욕이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으로 나타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했죠. 술 취함과 성령 충만. 사람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을 대비하고 있죠. 이방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대비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정욕, 이방인의 뜻, 음란입니다. 음란. 근기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간통법을 폐지해버리고 동성애 마음껏 즐겨라. 그 생명 낙태해버리고 생명의 가치를 모르고 두 번째는 술 취함으로 나타납니다. 술 취함이 뭔지 알죠? 우리 사회가 뭐예요? 술 권하는 사회입니다. 물론 저한테 묻겠죠. 그리스도인 술을 마시면 안 됩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포도주를 좀 써라. 너 약한 위를 위해서 약으로 포도주를 쓰나. 약으로 술 마시는 거 안 괜찮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혈액순환이 안 되고 너무 필요해서 포도주가 도움이 되니까 맨날 마십니다. 이건 술주정뱅이고요. 약으로 쓸 거면 여러분 그냥 조용히 SNS 올리지 말고 조용히 그냥 약으로 쓰면 되잖아요.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다 올립니까? 신학대학교 교수가 여러분 그 자랑이라고 와인 마시는 거 올립니까? 우리는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기독교인들 술을 안 마시도록 되어 있잖아요. 약으로 쓰는 것은 뭐라고 말하지 않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회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술을 권하는 사회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겠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지만 코로나가 없을 때는요. 1년에 신학기에 대학생들이 꼭 3, 4명씩은 죽었죠. 뭐 때문에요?
신입생 환영회 한다고 뭐해요? 신고식 한다고 술을 엄청나게 먹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20살 자란 우리 청년이 그냥 생명을 달리하는 거예요. 술 권하는 사회가 뭐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영업을 이제 9시, 10시 이렇게 이제 해지했지만 9시에서 10시로 여러분 해지하는 그 첫날 경찰들이 일제히 뭐 했냐면 뭐 했어요? 음주 단속했습니다. 전국에 300건 이상이 여러분 단속됐어요. 그 음주운전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술 권하는 사회, 술 권하는 사회. 다 여러분 뭐 합니까? TV나 드라마? 다른 SNS 여러분 술이 빠지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술을 못 마시면 바본 거예요. 사람의 정욕이 이런 거라고요. 술 취하면 뭐 합니까? 방탕하잖아요, 방탕. 자기 원하는 대로 막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술 마시고 기사 봤잖아요. 막 40대 과장을 막 두들겨 패고 여자가. 그러면서 뭐 자기는 잘못 없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세상의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방탕함이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다음 보면 여러분 향락이라고 말합니다. 향락은 말 그대로 뭐냐면 큰 술잔치예요. 큰 술잔치. 매일마다 여러분 큰 술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코로나 시국에도 큰 술잔치가 일어나잖아요. 어디서요? 서울에서 남포동에서. 우리 젊은 친구들 뭐예요? 무슨 뭐 인생 포차라 해서 거기서 뭐 합니까? 술 마시고 막 헌팅하고 코로나 막 많이 옮겨주시고. 그런 말이잖아요. 부모들은 자식들 살리려고 어디 안 돌아다니고 그냥 집에서 그렇게 은둔생활 하는데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혼자 돌아다니면서 막 술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큰 술잔치를 매일 벌입니다. 매일 벌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정욕 이방인의 뜻입니다. 딱 두 가지예요. 술과 음란함입니다. 그 술과 음란함이 합쳐져서 여러분 뭐가 나와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술과 음란이 우상이 되는 거죠. 술과 여러분 음란이 우상 숭배가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예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우상화하잖아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과 스타들이 역없이 이제 막 방송에서 흘려 보내잖아요. 이혼이 자랑이 되고 술 마시는 것이 자랑이 되고 여러 사람 만나는 것이 자랑이 되고 역없이 세상 문화가 흘려 보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3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나간 대로 축하도다. 지나간 거예요. 다 지나갔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합해지면서 이제는 우리는 죄로부터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무엇을 추구하면서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내 인생의 술 취함과 여러분 음란함이 내게서 제해버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일단은 저 여러분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는 아멘 하지만요 막상 나가면 두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전히 갈등하는 내 모습을 볼 거고 거기서 죄로 향하는 내 모습을 불보듯이 뻔하게 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는
안전장치를 하나 더 우리에게 해주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죄로부터 안식을 누리는데 거기서 하나 더 기억하라는 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심판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심판자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요, 죄의 유혹을 여러분 우리가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기억하고 물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가 순종하려고 해도 여러분 계속해서 갈등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여러분 억울함이 생길 수가 있고, 그때 우리는 나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희생하며 살아야 돼? 나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포기하며 살아야 돼?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았던 그 모든 삶이 누구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고 계시죠. 마지막 때 뭐 하세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사람의 정욕을 따라 당신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끊임없이 그들이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그런 고난과 고통을 줄 때도 심판주 하나님께서 계시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상과 벌을 받게 되어 있지. 이 준엄한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정욕과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제 유혹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서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럴 때도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을요? 심판주 하나님이 계시지. 마지막 때 그분이 내가 행한 대로, 이 사람들이 행한 대로 상과 벌을 주시는 분이시지. 그걸 기억한다면요, 우리 인생은 죄로부터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로부터 이 안식을 누리는 방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제자가 찾아왔어요. 제자가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선교단체에서 풀타임으로 전임 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뭐 니네 단체에서는 사례를 주는지 물어봤어요. 하나도 주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살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개인 후원을 받는데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자기 형도 그 부부가 전임 간사인데 사례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어렵게 산대요. 왜 그렇게 살까요? 왜 그렇게? 뭐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뭐 선교단체 전임 간사라는 말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하면요, 그 제자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제가 그치고 고민해 봤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렵지 않니? 그게 부르심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라고요. 여러분 다니는 학교에서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면요, 고난과 어려움이 자주 와요. 그래서 고난으로부터 안식을 누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죄로부터 안식을 누리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심판주 하나님이 계시지. 이건 그냥 잠시 있는 세상이야. 마지막 날에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이 삶을 보상받는 날이 와. 행한 대로 상벌간에 심판하시는 그분 앞에 서게 돼. 그것을 기억한다면요, 우리는 죄로부터 안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제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나가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요.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때도 여러분 제 유혹과 갈등이 오면요, 심판주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그분의 얼굴과 내 얼굴을 맞대어서 행한 대로 나에게 상을 주시는 그분을 만날 거지. 그러면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방주교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